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2021년도 올해 종려주일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인 3월 28일 주일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서문교회가 전체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처럼 평일에는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하루씩 번갈아가며 예배를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매일매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가 41절과 42절 두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멋진 말을 타고 무장한 군사들을 뒤에 거느리며 개선 행진을 하였던 그 당시 세상 왕들과는 달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본인이 겸손하신 왕이요 평화의 왕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마치 오늘날 레드카펫처럼 길에다 깔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둘 다 똑같은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땅에서의 평화를 노래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무력을 써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에도 땅에도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을 허물고 또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기쁘게 영접한 것은 아니었죠. 39절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찬양이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며 산다면 그 귀한 특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진데 하물며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책망해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었죠.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4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보살핌 받는 날을, 좀 더 직역하면 방문의 날을,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서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정말로 끔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엉엉 큰 소리로 우는, 애통하면서 우는 울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특별히 샬롬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해서 평화의 왕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예수님을 거절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아팠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애통하는 눈물,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오늘이 곧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형제를, 내 골육의 친척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구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이웃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테니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또한 형제와 친족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되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저희들 여전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성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저희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풍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의 찬양이 저희들 입에서 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변에 아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자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바라볼 때, 동료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소원과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입을 열어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저희들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